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게 그토록 아름다운 걸, 그토록 아름다운 걸, 그러면서 또 말을 잊지를 못하니까 다독거리면서 위로를 해줬던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절대로 아픈 적이 없었어요. 나보다 늘 건강하셨고 늘 그러신 분인데, 아니 이렇게 먼저 가시다니. 어느 날 전화를 하면 스위스 있다고 그랬고, 어디 동남아 어디에 있다고 그러고, 강의 중이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에 하는 말이, 나 여기 인하대 병원인데 좀 뭘 검사를 했는데 뭐 좀 이상하다고 그래. 위에 뭐 위인지 어디가 뭐 이상하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뭐 3월 16일인가 이제 수술을 하자고 그래. 그럼 그 용종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글쎄 그런가? 하여튼 용기를 내시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간간히 전화를 해보면 전화 안 받으시기나 하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또 얼마 지나다가 4월 중에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 전화를 찾아보는 게 참 나은데, 그리고 지혜가 떠오르는데, 연대차 거편장에 병원에다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장례식장 전화를 통해가지고서 아드님이 받더라. 그 엄마 계시면 엄마 계시다. 그 전화기를 같이 가라고 그러더니 먼저 왜 갔냐고. 그래서 그만 통곡을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기진하는 거를 눈치를 채시고는 어쩌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셔서 내가 너무 사모님께 죄송스러운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형님아 왜 먼저 왔네. 198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팀인 과정에 성만 과정에 가르치신 분으로서 만나가지고 많은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때따라서 기아연 활동을 통해가지고 자주 만나게 되고 부산에 모시고 내려와서 인문학 강의를 열어서 한국 신학교의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연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4군데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부산에 먼저 어쩐 그걸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2-3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속내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졸업하시던 해에 제가 입학을 했던 동문인 걸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고 챙겨주려고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막 그건 차치하고,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저는 고민이 많잖아요. 그 고민이 사회 문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불신신앙 질환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고민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대를 바라보고 시운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던 형님입니다. 그리고는 한 말이 뭐냐면 노인복지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기독교 사회복지학 가운데 기독교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한 학기 정도의 강의록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순서가 많아서 짧게 해요. 이게 무슨 추모사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지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은 성각자고 선구자예요. 예언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그것이 때가 되니까 벌써 얼마 지나고 나서는 학교에서 또 문장으로 이렇게 글로 운동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 형님이고 내 아우고 내 선배님들이니 죄송합니다. 이거 추모사다운 추모사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형님은 괜찮다고 하고요. 잘했어 그랬어요. 오늘 저의 추모사는 출판 기념회하는 책의 442쪽에 짧게 있기에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복 선생님의 빈자리와 희망 442쪽 붙어 있습니다. 먼저 에밀리 디킨슨의 시 하나 인용합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원 위에 걸터 앉아 가사 없는 곡절을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선생님은 정말 그칠 줄 모르셨습니다. 그만하면 지칠 실만도 한데 어디서 다시 새 힘이 솟는지 밤새 가사 없는 곡절을 노래하셨습니다. 자세 하나 흐트리지 않으시고 단아한 선비처럼 조용히 앉아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늘 새로운 가사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곡전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예수, 생명, 정의, 평화, 그리고 혁명적인 사랑. 그는 성서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으나 그의 노래는 어릴 적에 배운 동요가 평생 이빨을 맴돌듯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제 영혼 위에 걸터 앉아서 그칠 줄 모르고 지금도 노래하고 계십니다. 다시 디킨슨의 희망은 한 마리 새 이언을 인용합니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고르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선생님이 떠나시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 커서 바람은 더욱 세차게 몰아칩니다. 세상이 더욱 미쳐 돌아가면서 예언자의 부재를 비웃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상실감에 마음이 쓸쓸할 때 이 모진 바람 속에서 선생님의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세계를 지배하던 흑암과 혼돈을 극복하고 생명 질서를 영원히 창조하며 제국의 마왕이 파괴한 생명체를 새로운 생명 공동체로 치유하여 바른 관계에 의해 화해 공동체로 재구성하고 모든 민족과 생명체가 생명의 향유를 누린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향유를 선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전 세계와 우주에서 이 향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도 그 작은 새의 노래를 멈추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킨슨의 희망은 한 마리에서 3년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희망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삶에서 공짜로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김용복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김용복 선생님은 우리 영혼의 어깨 위에 살짝 걸터 앉아있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잊고 살지만은 절망하고 슬플 때,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덧 곁에 와서 속삭이십니다. 그칠 줄 모르고 속삭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아니 생명이 곧 희망이라고 읊조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우리 눈앞에 생명의 향연을 활짝 펼쳐 보여주십니다. 김영복 선생님 그립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고정희 대표께서 추모의 노래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게 그토록 아름다운 걸, 그토록 아름다운 걸, 그러면서 더 말을 잊지를 못하니까 다독거리면서 위로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절대로 아픈 적이 없었어요. 나보다 늘 건강하셨고. 늘 그러신 분인데, 아니 이렇게 먼저 가시다니. 어느 날 전화를 하면 스위스 있다고 그랬고, 어디 동남아 어디에 있다고 그러고, 강의 중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에 하는 말이, 나 여기 인하대 병원인데 좀 뭘 검사를 했는데 뭐 좀 이상하다고 그래. 위에 뭐 위인지 어디가 뭐 이상하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뭐 3월 16일인가 이제 수술을 하자고 그래. 그럼 그 용종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글쎄 그런가? 하여튼 용기를 내시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간간히 전화를 해보면 전화 안 받으시길래 알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또 얼마 지나다가 4월 중에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 전화를 찾아보는 게 참 나은데, 그리고 좀 지혜가 떠오르는데 연대차 거편장에 병원에다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장례식장 전화를 통해가지고서 아드님이 받더라. 그 엄마 계시냐, 엄마 계시다. 그 전화기를 같이 가라고 그러더니 먼저 왜 가냐고. 그래서 그만 통곡을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귀진하는 거를 눈치를 채시고는 어쩌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셔서 내가 너무 사모님께 죄송스러운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됐어요. 누나 왜 먼저 갔네. 198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팀인 과정에 가르치신 분으로서 만나가지고 많은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때따라서 기아연 활동을 통해가지고 자주 만나게 되고 부산에 모시고 내려와서 인문학 강의를 열어서 한국 신학교의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연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네 군데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부산에 먼저 어쩐 그걸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속내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졸업하시던 해에 제가 입학을 했던 동문인 걸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고 챙겨주느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저는 고민이 많잖아요. 그 고민이 사회 문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불신신앙 질환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고민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대를 바라보고 시운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던 형님입니다. 그리고는 한 말이 뭐냐면 노인복지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 사회복지학 가운데 기독교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한 학기 정도의 강의록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순서가 많아서 짧게 해요. 이게 무슨 추모사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은 성각자고 선구자고 예언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그것이 때가 되니까 벌써 얼마 지나고 나서는 학교에서 또는 문장으로 이렇게 글로 운동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 형님이고 내 아우고 내 선배님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추모사다운 추모사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형님은 괜찮다고 하고요. 잘했어 그렇게.